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도록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중보 기도와 영적 전쟁 19번째 말씀인데요, 모든 묶임을 끊어내는 웃음의 능력, 이런 제목입니다. 웃음이 어떻게 어둠의 이런 묶임들 끊어낼 수 있는가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요, 모든 어두움은 우리가 웃고 마음이 밝아지면 다 사라져 버려요. 마음이 우울하고 슬플 때 마음이 굉장히 어둡고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텔레비전을 보고 웃는다든지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 웃는다든지 그냥 왠지 누군가가 웃겨가지고 한번 웃고 나면은 마음이 개운해지면서 청소가 되어지고 신기하게 어둠이 다 물러가가지고 얼굴이 밝아져 있습니다. 이 웃음은 강력한 능력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아시는 분들은 절대로 인상 쓰거나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을 아는 사람들은 항상 얼굴을 밝은 얼굴로 살아가요. 항상 웃으면서. 그럴 때 어둠의 영들이 발을 붙이지를 못하고 심지어 우리 삶 속에 묶여있는 그런 묶임들까지 다 끊어져 버리고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토끼하고 거북이가 여러분 달리기 시합을 해가지고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사자가 그 얘기를 듣고 거북이에게 도전을 했대요. 거북아, 나랑 달리기 시합 한번 하자. 그랬더니 거북이가 또 그래 좋다, 한번 붙어보자. 거북이가 참 용기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거북이랑 이제 숲속에서 사자 사이에 달리기 시합이 벌어진 거예요. 원을 그려가지고요 10바퀴를 이제 돌기로 한 겁니다. 사자가 팍 이제 출발하자마자 팍 뛰었어요. 그리고 한 바퀴를 딱 먼저 도는데 아직도 거북이는 거기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에게 야 거북아, 야 너 등에 지고 있는 가방부터 좀 벗어놓고 뛰어. 그러니까 거북이가 야 신경 쓰지 마 그러면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또 사자가 쌩 돌아가지고 한 바퀴 또 돌더니 야 거북아, 야 너 등에 가방 좀 내려놓으라니까. 아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 뛰어. 또 사자가 한 바퀴 딱 돌고 오더니 야 거북아, 너 빨리 가방 좀 내려놔. 내가 답답해 죽겠어. 그러니까 거북이가 딱 째려보면서요, 야 이 자식아 너 머리나 묶고 뛰어라. 그러더니 할렐루야.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웃음이 늦어. 약국에 한 남자가 들어왔대요. 약사님 딸꾹질을 멈추는 약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약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약을 뒤를 돌아서 약을 딱 찾다가 바로 돌아서더니 그 남자 뺨을 딱 때리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남자가 왜 때리냐고 그랬더니 딸꾹질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 하는 말이 내가 아니고 우리 마누라 그러더래요. 이제 좀 분위기가 사네. 웃으니까 벌써 어둠의 영들이 막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60대 아줌마가요, 요즘 60대는 아줌마라고 불러야 돼. 할머니라고 부르면 큰일 납니다. 60대 목사님 한 분이 텔레비전 뉴스를 봤더니 60대 이상 고령층이라고 했다고 그렇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0대도 여자들은 아줌마라고 불러줘야 돼요. 60대 아줌마가 동창회를 갔다 왔는데 굉장히 슬퍼 보이고 우울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왜 동창회 갔다 와가지고 그렇게 우울해 보여?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나만 남편이 있어!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이제 웃음에 대해서 좀 설교할 맛이 납니다. 인상을 쓰고 있으면 이 끝날 때까지 인상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야 오늘 중요하니까 영적 전쟁에서 웃음이 차지하는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웃음에 대해서 모든 묶임을 끊어내는 웃음의 능력, 이런 제목의 말씀인데, 우리가 웃으면 어둠의 영들이 통곡하면서 떠나갑니다. 통곡까지 하면서 떠나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악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웃는 거 보셨어요? 악이 팍 올라와 있는 사람이 웃는 거 보셨나요? 그런 사람은 절대 안 웃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 비방하는 사람이 웃으면서 하는 거 보셨어요? 남의 탓하고 원망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웃지를 않습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웃는 거 보셨나요? 여러분 한번 웃으면은요 자살을 안 해요. 실제로 여러분 그 한중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했던 이 전초로 씨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추운 날 자기 부인까지 이제 집을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찾아갔던 곳이 어디냐면 한남대교를 찾아간 거예요. 한남대교. 왜 찾아갔을까요? 죽으려고. 그래서 마치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사람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다리에 올라가려고 발을 이렇게 딱 올렸더니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그러더래요. 지금 뛰어내리면 엄청 얼어 죽어요. 그러더래요. 추워서 얼어 죽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웃음이 나오더래요. 웃음이. 웃음이 나와가지고 그냥 다리를 내리고 웃으면서 걸어 나왔대요. 그리고 그 길로 이분이 한 번 웃고 나서 용기를 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중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회사를 차려서요 완전 성공했어요. 크게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강의하러 다니는 그런 일을 합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게 참 놀라워요.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도 한 번만 딱 웃으면 살 소망이 생겨요. 신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거울 보고. 신기하게 마음이 청소가 되어지면서 기쁨이 찾아와요. 억지로 웃어도 신기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우리 마음이 반응을 해가지고 마음이 속는가 봐요. 기분이 좋아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 느헤미야서, 에스라 학사가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이 모세 율법서를 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어주면서 그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생각나가지고 그날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앞에 나와서 너희들은 울지 말라고 그래. 울지 말라. 오늘은 기쁜 날이다. 오늘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룩한 날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는 나누어 줘가지고 맛있는 것 많이 먹어라. 그리고 오늘은 주의 날이고 주의 성일이니까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겁게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인상 쓰고 살지 마세요. 이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막 그렇게 살게 되면 인생이 굉장히 안 풀리고 묶여버리고 힘듭니다. 얼굴을 좀
환하게 펴시고요. 항상 웃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웃는 얼굴에 침도 안 뱉는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악한 사람 웃는 얼굴에도 침을 뱉으니까 혹시 뱉은 분들이 있으면 조심하시고 웃으면은 좋은 일이 많이 찾아오고요. 웃으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밝아집니다. 빛과 어두움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자동으로 물러가요. 자동으로. 그것처럼 우리 마음이 기쁘잖아요. 우리가 행복하고 항상 기쁨이 가득 차 있으면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귀는 어둡거든요. 어둠의 영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귀신들을 우리는 어둠의 영들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면은 절대로 어둠의 영들이 틈탈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 이런 생각 넣어줄 수가 없어요. 우울한 생각 넣어줄 수가 없어요.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막 상처가 많고 이렇게 되면 어두울 때 어둠의 영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굉장히 피곤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만 웃음을 주셨어요. 어떤 정치인들은 지나가는 소가 웃는다 막 이런 표현도 쓰고 그러는데 소가 웃어요, 안 웃어요? 안 키워봐서 모르시죠? 저는 소를 키워봤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소를 몇 마리를 키웠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소를 사줘가지고, 물론 팔면 아버지 돈이죠. 저는 그냥 노동만 제공을 했어요. 이 소는 절대로 웃지 않아요. 소 웃는다는 말은 여러분 웃기는 얘기고요. 정말로 소는 웃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유일하게 웃는 거예요. 강아지도 웃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웃으면은 우리 마음이 청소가 되어지고 웃으면 좋은 일이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웃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의 뇌에는 여러분 18가지의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18가지. 물론 어떤 분은 30가지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읽은 책에는 사람의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18가지 돼요.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호르몬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과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돼요. 아드레날린도 여러분 필요합니다. 이 엔돌핀은 언제 많이 나오느냐 하면 웃을 때 많이 분비가 된대요. 이 엔돌핀은 우리 몸을 이제 암세포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망가뜨리려고 하잖아요.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그런 암세포들을 활동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좋은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이 엔돌핀이 분비가 될 때는 우리가 많이 웃을 때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피부 노화도 방지해주고. 그런데 이제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은 이제 우리가 피가 날 때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와 전쟁을 해야 되고 피가 나고 그러면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돼가지고 긴장하게 만들고 뭐가 날라오면 피하게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아드레날린이 독입니다. 많이 분비되면 사람이 몸이 완전히 상해버려요. 이 아드레날린은 우리가 화내고 짜증내고 막 그럴 때 분비가 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 막 싸우다가 또 오늘 아드레날린이 그냥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아드레날린은 그렇게 독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엔돌핀이 많이 이제 분비가 되게 되면 우리가 건강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워요. 웃을 때 엔돌핀이 나오게 하고 화내고 싸울 때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웃음을 주셨는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서 웃음이 사라진대요. 어린이들 있잖아요. 갓 태어난 아이들은 하루에 400번에서 500번을 웃는데요. 애들 여러분 젖먹이 애들 웃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런 것도 안 보고 뭐 하나? 자세히 좀 보세요. 이 젖먹이 아이들이요 신기하게 빵긋빵긋 웃어요.
엄마 얼굴 보고도 웃고 잘 안 보이는데요. 이 천장에 혼자 누워 있으면서도 방긋방긋 웃어요. 그래서 이 천장 보고도 웃는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애 눈에는 영적인 세계가 보여가지고 이 천사들을 보고 웃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책에 보니까. 근데 저는 뭐 그런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애들은 잘 웃는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웃고 저것만 봐도 웃고, 애들 한번 보세요. 막 조금만 막 움직여도 우리는 하나도 웃기지도 않는 것 보고 막 웃고 난리가 나요. 하루에 400번에서 500번을 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에게는 생명력이 막 굉장하잖아요. 애들에게는. 애들은요, 그래서 피부도 좋고 생명력이 강렬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이상하게 웃지를 않아요. 많이 웃는 사람이 어른이 되면, 많이 웃는 사람이 15번 웃는데요. 15번에서 20번. 우리는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한 100번으로 올립시다. 하루에 한 100번씩 웃으면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예뻐지고, 지금보다 훨씬 도적질 당하지 않고,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웃음이 왜 좋으냐 하면은, 일단은 이런 엔돌핀 같은 호르몬 분비에서 우리를 건강하게 해서 좋지만은,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웃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웃음이 사라져 버리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뭔가 염려, 근심이 있는 거거든요.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의 마음이 어두운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한숨 나오시는 분 있나요? 하면서 걱정 많은 분들이 있어요. 두려움이 많고 염려, 근심,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웃지 않게 되면은요, 계속해서 그렇게 염려, 걱정하다 보면은 잡히게 돼요, 어둠의 영들에게. 그래서 묶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영적으로 우리가 묶인 것들이 어떤 게 있느냐면, 잘못된 지식에 묶인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잘못된 지식에 묶여버려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이제 성경을 읽는데 그 음부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음부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서, 또 요나서에 보니까 음부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시골 교회는 전도사님이 계셨거든요. 전도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전사님, 제가 성경을 보다가 음부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 음부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한참 고민하더니 물고기 뱃속이야, 그러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물고기 뱃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것만 철떡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누가 음부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건 물고기 뱃속이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지식이니까 그건 또 잊어먹지도 않더라고요. 잊어먹지도 않고 그냥 쉽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나한테 물어본 사람이 이상하네. 고개를 자꾸 끄덕 이렇게 갸웃거리는 거예요. 그래도 무슨 소리야, 맞아, 우리 전도사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그걸 20대 초반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다시 읽다가 그게 아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얼마나 뜨끈거리는지요. 잘못 가르치고 막 그 사람이 없는데도 막 얼굴이 화끈화끈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잘못된 지식, 이거 잘못된 지식을 받아들이다 보니까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지식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거기에 묶여버린 거예요. 한번 묶여버리면 이게 나오기가 진짜 힘들어요. 잘 배워야 돼요, 성경도.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잘못된 지식인 경우도 좀 있어요. 잘못된 것도. 그러니까 좀 확인을 해가면서, 그래서 제가 성경 사전이 참 많아요. 몇 개나 돼요.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안 되겠다, 이거 누가 질문하면 이거 잘 답변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성경사전을 몇 개를 샀어요. 그래서 성경사전 보고 이제 성경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상숭배하는 분들 있잖아요. 무당들도요,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무당들 전부 잡혀 있어요. 영적으로 아무리 잡혀 있게 되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편견을 가지게 되면 이것도 잘못된 지식에서 오는 것이기는 해요. 고정관념이라든지 이런 편견, 이런 거에 우리가 잡히게 돼요. 그러면은 이런 것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고 이 묶임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사람들 편견에 잡혀 있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내 스타일 아니야, 이런 말 여러분 자주 하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 스타일이라고 하는 이 편견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기 기준에서 다 판단해 버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편견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묶이게 돼, 어둠의 영들에게 묶이게 되면은 게임이라든지 또 도박 같은 거에 많이 중독이 됩니다. 도박 중독된 사람들 우리나라에 참 많아요. 로또 복권 혹시 매주마다 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매주마다 로또 복권 사가지고 그거 행여될까 하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예언할게요. 안 됩니다. 그거 차라리 하나님 앞에 헌금이나 하세요. 절을 주든지. 어차피 없어질 돈 심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게 낫죠. 이 로또 복권 이런 거 850만 분의 1이 돼요. 당첨 확률이. 절대로 안 돼요. 괜히 날리지 말고 다른 사람 보태주지 마세요. 그리고 이 음란한 걸로 나타나요.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면요, 굉장히 음란해져요. 근데 이게 음란이 묶이다 보니까 자녀들에게도 내려가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이 음란죄를 저지르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의 아들에게 내려가 가지고 그의 큰아들이었던 암논이, 다윗의 딸이에요. 또 딸 다말을 범해버려요. 그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압살롬이 나중에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다윗의 후궁들 아시잖아요. 다윗의 후궁들을 전부 다 압살롬이 다 간음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좀 내려가니까 어때요? 이제 솔로몬 가면은 솔로몬이 여러분 부인이 1000명이나 됐어요. 1000명이나. 여성 편력증에 빠진 거예요. 음란이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점점 심해져요. 그래서 결국에 솔로몬 시대에 이방 여인들까지 이렇게 많이 끌어들여 가지고 솔로몬 시대에 이 우상들이 왕궁에까지 많이 들어오게 돼요. 이 음란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런 것도 묶어가지고 못 끊어요. 묶이니까 어둠의 영들이 역사해가지고 술, 담배,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무당들이요 술, 담배 엄청 좋아합니다. 귀신들이 담배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지금은 이분이 이제 목사님 됐나 그런 분인데 박연옥 집사라고 있었거든요. 옛날에 온누리교회 집사였는데 이분이 교회 다니기 전에 사업할 때 무당 신내림을 받았어요. 신내림. 근데 이분이 쓴 책을 보니까 귀신들이 자꾸 담배를 갖다 놓으라고 담배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하더래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 산모가 인천에서 약국 갈 때 약국 바로 앞에 이제 여자 무당이 둘이 살았는데 이 둘이서 동성연애하는 사이였거든요. 무당하고 같이 사는 여자가 무당들은 동성연애도 많이 하고요. 또 담배를 많이 피워요.
담배를. 여자들도 술 많이 먹고 묶이는 거예요. 혹시 술 좋아하는 사람들 빨리 술 끊어버리세요. 기도해서 끊어야 돼. 괜히 왜 몸 상하는 거. 요즘 건강을 얼마나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고 좋은 것만 먹잖아요. 건강 기능식품 좋은 거 다 사가지고 먹고 영양제 사서 먹고 요즘 얼마나 몸을 챙기고 그러는데 참 사람들이 몸을 망가뜨리는 술, 담배 맨날 먹더라고요. 이거 빨리 끊어야 돼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것은 어둠의 영들이 딱 묶여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거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악한 영들에게 다 도적질 당합니다. 그리고 거짓말.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 사례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이제 물론 누이 동생도 어떤 면에서는 맞거든요. 그렇지만은 자기 부인이 먼저잖아요. 근데 자기 부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거짓말을 해버리거든요. 이 거짓말이 여러분 그 집안으로 흘러가 버려요. 나중에 이삭이 똑같은 상황을 만나가지고 리브가가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버려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또 아버지 이삭에게 속여요. 누구냐 그랬더니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입니다 하고 이 야곱이 에서도 아닌 애가 에서라고 속여가지고 축복을 대신 받거든요. 이삭이 이제 야곱이 이삭에게 거짓말이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내려가고 이삭의 거짓말이 이제 야곱에게 내려가고 그리고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에게 내려가거든요. 거짓말이. 그래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채석옷을 벗겨가지고 팍팍 찢어가지고 거기에 양을 잡아서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툭 던져주면서 요셉 못 봤는데요. 우리가 양을 치다 보니까 이 옷이 떨어져 있길래 가져왔는데 당신 아들인가 한번 보시오. 아버지를 그렇게 막 눈 하나 꿈뻑거리지도 않고 아버지를 속여버려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세겜 사람들에게 완전히 속여요. 언약을 맺자고 하면서 사돈관계를 맺자고 하면서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할례를 받게 해서 칼 차고 들어가서 다 하여튼 끔찍한 일을 저지르거든요. 이 거짓말에 묶이니까 그 집안이 이렇게 쫙 거짓말이 내려갔고 결국에는 이 거짓말 때문에 그 집안이 전멸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세겜성에서 야곱의 일가족은 완전히 전멸되어 버렸을 거예요. 이 묶인 것들 우리가 풀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 집안이 열려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풀어지고 자녀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붙잡게 되고 새로운 꿈을 꾸게 돼요. 남편의 그 능력들 또 아내의 능력들이 마음껏 발휘될 수가 있습니다. 묶이면은 이렇게 죄를 범하게 돼요. 묶이면은 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고요. 묶여 있으면 여러분 그 묶여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밖에 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활동 반경이 굉장히 작아요. 제가 어렸을 때 소를 키웠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소를 학교만 갔다 오면은 소 끌고 나가서 소를 풀을 뜯겨야 돼요. 여름 이럴 때면은 비 오는 날에 이제 풀을 베고 또 소 뜯기고 또 이제 풀도 또 베야 돼요. 친구들은 다 노는데 이제 풀 뜯기는 소 끌고 나온 친구들이 이제 한 8명 됐어요. 그러면 소 끌고 나온 친구들끼리 노는 거예요. 어떻게 놀겠어요? 소를 묶어놓고 소를 나무에 산에 가지고 가서 나무에 묶어놓고 이제 친구들끼리 놀아요. 그러면요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놀고 신나게 노는 거죠. 나중에
아버지가 서로 배를 보거든요. 놀았는지 뜯겼는지.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시냇가로 데리고 가가지고 물을 먹여야 돼요. 물을 배불리 딱 먹여가지고 데리고 가는데, 이 소를 묶어 놓으면은 2시간 동안 이 산에다 놔도요, 곱비가 이렇게 닿는 부분이 있잖아요. 곱비가 닿는 부분에 있는 그 풀만 먹어요. 그 풀만 뜯어 먹어. 곱비보다 먼 데는 아무리 좋은 풀이 있고 아무리 풀이 많아도 절대로 뜯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의 영들에게 묶여 있으면은 이 주변에 너무, 지금 우리는 이 글로벌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이 안산시를 넘어서 경기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이 아시아로 막 이렇게 전 세계로 뻗어 나가야 되잖아요. 뭐 김우중 전 회장은 전에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랬나요? 김우중 씨가 한 건가, 정주영 씨가 한 건가. 하여튼 뭐 그런 뭐 대단한 말도 하고 그랬는데, 이 묶인 게 많은 사람들은 이 너무 좁아요. 이 수암동에서도 길을 못 펴. 이 수암동에서조차도 장악을 못 한다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발휘하고 자기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서 더 큰 물로 나가야 되는데, 작은 구멍가게 수준.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힘들게 일해도 가난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풀어져야 돼요. 이 묶임들이 다 풀어지게 되면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되죠. 그래서 넓게 우리의 영역이 계속해서 넓어지는 거예요. 내 장막터를 이제 그 휘장을 넓게 펼치라고 그랬잖아요. 내 휘장을 넓게 펼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넓게 펼치기를 원해요. 전국을 상대로 장사하고 사업하고.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어렸을 때 내가 그 법조인이 되려고 하는 꿈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래서 그거 안 되면 2번째 꿈을 하나를 따로 해놓은 게 있었는데, 2번째 꿈이 뭐였느냐 하면은 쌀 장사하는 거였어요. 왜 쌀 장사하려고 그런 줄 아세요? 우리 해남에 국회의원이 쌀 장사 출신이에요. 그분이 다른 장사 안 하고 쌀 장사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해남에서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뭐 쌀 장사 막 하고 다들 뭐 쌀 장사 막 하면 무시하더라고, 그분을.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불이 붙더라고요. 혹시 내가 고시를 봐서 안 되면은 쌀 장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국회로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쌀 장사를 할 때 그분은 해남 지역에서만 했지만은 나는 전국적인 체인망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인 쌀 장사가 한번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할렐루야. 좀 꿈이 좀 컸었던 거죠, 그죠? 아니 기왕이면 왜 동네 장사를 하냐고. 장사를 하려면 그냥 전국을 상대로 해야 좀 큰 부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꿈이라도 좀 그렇게 크게 꿔야 되는데, 묶여 있다 보니까 어디 맨 분식집 라면이나 끓여 팔고 김밥 말아서 팔고 떡볶이. 할렐루야. 어느 세월에 돈 봅니까? 제대로 하나님께 크게 꿈을 꾸면서 장사를 하고 사업의 아이디어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야 여러분 그렇게 넓은 세계에서 크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묶임들을 일단 딱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이런 묶임들 때문에 여기 가까이에 있는 풀들밖에 못 먹어. 아주 가까이 있는 겁니다. 이 묶임들이 딱 풀어지는 순간 완전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런 묶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웃음에서 나와요. 쉽죠, 그죠? 이거 쉬운 거요. 웃는데 누가 돈 달라고 안 한다니까요.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제가 이제 그 최염순 소장이라고 하는 카네기 연구소 소장님이 있어요. 그분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분 책도 많이 썼고. 근데 이제 이분이
강의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카네기 코스 다는 안 했는데 한번 이제 여의도에서 이분이 특강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강의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게요, 카네기 인간관계론, 카네기 행복론 이런 것들을 강의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게 억지로 웃으라는 거예요. 억지로. 화장실에 들어가서 손뼉 치면서 막 웃으래. 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웃으래요. 매일마다 그렇게 웃으래요. 신기하게 그렇게 웃으면은 안 되던 일도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해봤어요. 제가 화장실 들어갔어요. 맨날 웃었어요. 막 얼굴 보고 인상 팍 써줘도요, 인상 펴 넣어 막 그러면서 막 웃었어요. 신기하게 웃으니까 행복해지더라고요.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화장실 문 잠가 놓고 막 혼자 웃고 억지로 웃는 모습, 얼굴 이렇게 막 인상 펴 그러면서 이렇게, 그랬더니 기분이 좋아지고요, 마음이 아주 이렇게 시원해져요. 마음이 청소가 된 느낌이에요. 우울했던 거에 다 씻겨져 내려간다는 말, 그 말이 딱 맞아요. 염려, 근심, 걱정이 싹 사라져요. 싹 씻겨,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게 웃는 것이 능력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웃으면은 열려져요. 새로운 문도 열려지고, 웃으면은 묶임들이 풀어지다 보니까 다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웃으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웃으며 살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유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쁨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6편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대요. 와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생명의 길이 돼요. 이게 기쁨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웃음이 있다는 거예요. 웃음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신기하게 웃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제가 생각나서 슬프게 회개하면서 울 수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신세 한탄하면서 막 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맨날 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떻게 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꾸 신세 타령하고 신세 한탄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한 차원 깊이 들어가면 막 감사가 터져 나오잖아요. 그럼 막 기쁜 거예요. 기도하다가 막 웃어요. 너무 행복하니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니까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라고 그래서 충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가득 찬, 그죠? 가득 찬 거. 우리 순복음 할 때 이 순복음이 여러분 순수한 복음 이런 게 아닙니다. 순복음의 뜻을 어떤 분은 순전한 복음, 순수한 복음, 100% 이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100% 복음, 이것을 순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순복음을 영어로 풀가스펠이라고 그래요. 풀가스펠. 풀이 뭐예요? 영어로?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충만한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복음이요, 충만해요. 우리 교회 복음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충만한 복음을 순복음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충만한 기쁨이, 가득 찬 기쁨. 여러분 웃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우리가 언제 기쁘고 행복한 줄 아세요? 사랑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는 분이 있으세요? 그거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막 웃음이 나와야 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 기쁘고 행복해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이에요. 왜냐하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던지 7년 종살이를 했는데 하루 같았다고 그래서, 하루 같았다고. 7년이 하루 같았대. 종살이 했는데. 야, 얼마나 사랑하면. 우리 조 집사님, 진경애 집사님 많이 사랑하는데 지금 결혼한 지 한 15년 됐나? 20년 됐나? 네. 하루 같았어요? 물어본 내가 잘못이지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면요, 사랑은 기쁨의 원천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생각해도 막 감사가 터져 나오고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사랑은 여러분 나도 좋게 하고 이웃도 좋게 하고 내 인생을 기름지게 만드는데, 예레미야서 31장 11절로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을 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여기에 보세요. 자세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슬픔을 돌려서 기쁨이 되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슬픔을 주지 않아요. 이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기쁨이고 웃음이에요. 웃을 때 묶임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어둠의 영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다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스바냐서 3장 17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짜증을 내지 않아요. 짜증내지 않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자기 재산 다 탕진하고 왔던 그 탕자를 영접하는 그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짜증을 냈습니까? 내 돈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아들이 돌아와 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기뻐가지고 종들을 시켜가지고 새 옷을 가져와라, 신발도 가져와라, 가락지 가져와라,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이자. 와, 그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지무지 좋아하셔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무지 좋아하십니다. 예, 정말로 좋아하셔요.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아까 8장 10절 우리 본문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근심하지 말래요. 근심하면 어둠의 영들이 역사해요. 마귀가, 귀신들이 우리 인생을 많이 도적질해 가요. 절대로 근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그래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웃을 때 그게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웃으면은, 그래서 영적 전쟁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막 박수 치면서 기도하고 웃으라고 하거든요. 막 웃을 때요 어둠의 영들이 많이 떠나가 버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도 항상 웃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받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임하는데, 이사야서 28장 11절로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방언이 임하잖아요. 이제 제가 몇 주 뒤에는 방언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서 방언의 역할에 대해서 한 2주 정도를 방언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계속 제가 좀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제대로 정리해서 드리고 싶어서 그때 이제 드리기로 하고 방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마다 여러분 방언이 터져 나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방언을 주셨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그죠? 기도할 때 더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 있고, 방언을 여기에 보니까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희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유쾌하게 하고 통쾌하게 한대. 유쾌, 상쾌, 통쾌, 이게 삼쾌예요. 할렐루야. 방언하면 삼쾌의 역사가 일어나요. 유쾌, 상쾌, 통쾌. 이기니까 통쾌하죠. 여러분 성령 받고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행복해져요. 기쁨이 넘쳐요. 방언하면서 짜증내는 사람 못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쾌한 마음을 주시고 상처까지도 다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의 눌림도 다, 묶임도 풀어지고요. 다 인생에 이런 풀려지는 역사들이 나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15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웃음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 깨달음이 오거든요. 깨달음이 올 때 마음이 확 열려지잖아요. 빛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웃음이 나오잖아요. 마음이 즐거워지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암송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전에 우리 김진구 집사님하고 황은희 집사님 우리 수련회 갔을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인가요? 그 말씀 애우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두 분이 딱 손들어서 일어서서 애우라고 그러니까 두 분이 너무 잘 애워가지고 지금 우리 집사님들 굉장히 충격받고 열심히 애우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두 분에게 엄청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 암송 카드 다 만들어가지고 다니면서요. 두 분 긴장하세요. 애우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한두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야, 이 말씀을 자꾸 암송하다 보면은요, 큰 기쁨이에요. 능력이에요. 하던 거, 좋은 것은 자꾸 따라서 하고요. 그분보다 더 잘해버리세요. 우리 김진구 집사님, 황은희 집사님 긴장하셔야 돼. 우리 이쪽에 있는 분들은요,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들이에요. 고정은 집사님 몇 구절 외웠어 지금? 많이 외웠죠. 한다면 하는 분이다니까요. 긴장하셔야 돼. 금방 100구절 외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고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니까 꼭 말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에 이렇게 기쁨이 넘치게 되면 아까 묶임들이 다 풀어져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이제 묶임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묶임들도 다 풀어져 나가지만 특별히 질병도 치료돼요. 질병도 많이 웃어보세요. 질병 치료됩니다. 신기해요. 아픈 사람이 웃는 거 못 보잖아요. 그죠? 아픈 사람은 항상 인상 쓰고 있어요. 인상 쓰고 아프니까. 근데 아파도 억지로 웃어봐요. 신기하게 엔돌핀이 나오고 통증이 딱 사라져요. 신기해요. 정말로 그래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치료약이에요. 인생을 치료합니다. 환경도 치료합니다. 질병도 치료해버려요. 존 캐리라고 하는 분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이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어요. 루게릭병 아시죠? 그 시간의 역사를 썼던, 가만히 있어. 그 사람 이름이 왜 생각 안 나냐? 요즘 나이 먹어가지고 내가 생각이 너무 안 나. 그 누구죠, 그 사람? 시간의 역사 쓰고 그 블랙홀 얘기했던 그 힐체어에서 스티븐 호킹. 호킹 생각이 왜 이렇게 안 나? 내가 군대에서 시간의 역사를 군대에서 읽었는데 너무 그 책이 좀 어려우면서도 아주 또 좋은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독후감을 써가지고 군대 신문에 딱 보냈더니 그게 딱 실리면서 6박 7일 휴가를 얻었거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휴가를 참 많이 나왔어요. 제가 독후감 써도 휴가를 보내주니 군대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들은 그런 것도 안 하는지 참 비교된다니까. 예, 여러분 존 캐리라고 하는 분이 루게릭병, 힐체어에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누워만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나가면서 하루는 텔레비전을 틀어주고 갔대요. 아무것도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근데 코미디 프로를 하길래 그거 보고 막 이제 너무 웃기니까 손가락 하나 꼼짝 못하는데 그거 보고 한 2시간을 웃었대요. 속으로. 이 근육이 다 이제 풀어져가지고 웃을 수 없는데 속으로 막 웃었대. 그랬더니 신기하게 마음이 청소가 되면서요, 너무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 이제 의사 전달을 해가지고 자기를 자기 별장이 있었더니 좀 부자였나 봐요. 별장에 데려다주고 코미디 프로 그때 비디오 테이프 있었는데 그 비디오 테이프를 사다가 이제 보게 좀 조치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매일 하는 일이 코미디 프로 보면서 웃는 일이에요. 막 혼자 웃는 거야, 혼자. 6개월을 그렇게 보고 웃었더니요, 어느 날 손가락이 움직이더래요. 손가락이. 정말로 손가락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점점 몸이 이제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이 루게릭병을 완전히 치료받고요, 정상인으로 회복이 돼버렸어요.
웃어가지고 회복이 돼. 그래가지고 이분이 웃음 치유력 뭐 이런 책도 쓰고 그랬어요. 전 세계에 다니면서 웃음 전도사로. 놀랍죠? 이래도 안 웃을 겁니까? 웃어야 됩니다. 우리가 웃음, 정말 웃음이 중요해요. 두 번째로 웃음은 이 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우리 환경도 변화시켜요.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주변을 다 변화시켜요. 다 행복하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막 잘 웃는 사람이다. 아내가 막 너무 행복해져요. 인도의 캘커타에 가면은 테레사 수녀 아시죠? 그분이 봉사하는 곳이 있잖아요. 여기서 사람을 뽑을 때 딱 한 가지 조건만 본대요. 뭘 보느냐?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사람. 잘 웃고 잘 먹고 잘 사는, 뭐 공부 얼마 하고 이런 거 전혀 안 보고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사람. 이 사람 딱 뽑으면은요, 그렇게 힘들고 가난하고 돌봄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딱 붙여주면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버린대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전도사님들 뽑을 때 이렇게 뽑아야 되겠어요.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고. 할렐루야. 이제 안 먹는 인간들 내가 다 잘라버리겠어. 하여튼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잘 웃으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세 번째로는 기쁨이 삶의 승리를 가져다 줘요. 승리. 축복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소원이 이루어져요. 자, 시편 37편 4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우리에게 웃음을 주심으로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하셨어요. 웃음을 주셨어요. 웃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웃으시길 바랍니다. 웃음이 능력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간과해 버리는데요, 이건 정말로 강력한 능력이에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웃어보세요. 어둠의 영들이 발디딜 틈이 없어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 버려요.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됨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